말씀의 제목은 결론입니다. 2022년 마지막 설교가 이 본문이고 이 내용이라는 것에 혼자서 이렇게 소름을 돋으며 전 뭐 이런 것에 소름이 돋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결론. 오늘 이제 1년 내내 제가 여러분들을 청년을 담당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1년 내내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전할 때 어쨌든 그 키워드는 제 개인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1월의 그 설교에서는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나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잘 있을 때 나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안전한 누군가의 품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내 정체성이 건강할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사랑이 불안정하고 나에게 주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를 이럴 때 사랑하고 이럴 때는 그거보다 좀 덜 사랑하고 이럴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들쑥날쑥한 그 신실하지 않은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는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휩쓸지만 우리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그 품 안에 넣어놓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의 말에 일희일비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 자존감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도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겨우겨우 내가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더 온전하게 나를 살게 하셨을 텐데 내가 너무나도 많은 말들과 많은 사건과 많은 생각들에 내가 너무 휩싸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자꾸 가리워지고 다른 것들로 나를 그렇게 정체성을 매기며 살아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이제 2022년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이 1월에 처음으로 전했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의 저자는요, 인생의 헛됨,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잘 모를 때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에만 딱 꽂혀가지고 사실 전도서가 너무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에 대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전도서 말씀도 들여다보고 막 개역개정으로 보고 새번역으로 보고 이런저런 버전으로 보고 하면서 이 전도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울림에 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제 뼈를 때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절구절에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전도서의 저자는요, 허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너네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인생 쫑나면 끝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헛되고 헛되니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는 책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 누구도 허무한 인생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허무하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대단한 인물들도, 위인들도 자신의 죽은 뒤에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결국엔 모두가 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인생 중에 참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 허무한 인생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허무가 진짜 허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그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무주의로 갑니다. 이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떠한 것을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교회를 안 나가도 큰 문제가 내 삶에 없더라를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없이 사는 게 편해졌거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아무튼 어느 정도의 일정 분량의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가치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의 이 젊은 날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를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세요. 오늘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빠지면 교회를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잠깐 떠날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을 아예 애시당초 차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안에 있겠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도 화가 나고,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한테도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관계의 문제로 떠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교회에 있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해요. 교회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며 사세요? 그나마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맞다, 하나님, 그때라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에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이 없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어찌 보면 천지신명 믿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내 삶 하나님 큰 문제 없이 윤택하게 먹고 살 만큼 지켜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 믿는 삶 살면서 적당히 멋진 말로 논리 들여내지 마십시오. 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교회는 안 좋아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머물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어떻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합하든 아니든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발버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인생이 결국에 허무로 가지 않고 허무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허무,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동사형으로는 더덥다, 헛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명사형으로는 이래요. 숨, 호흡, 연기, 안개, 이러한 것을 이제 헤벨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서는 계속 얘기했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인생, 무언가 이 어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많은 것들,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를 깎아내려서라도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한 자그마치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교만한 생각 했을 때가 있어요. 한 8년 전 그쯤에 제가 정말 말랑깽이 시절, 그때 제 별명이요, 삐말이었어요. 삐말이 뭔지 아세요? 삐쩍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삐말이었을 때가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제 대학교 친구들, 최성진 목사님도 저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 삐말이 시절에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살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참 게을러. 왜 살이 찌지? 제가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요 게으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숨 쉴 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전 게을러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삶이 필요할 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나는 영원히 삐말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는 삶에 혹시라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간혹 나는 이 정도면 난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8년 전에 6년 전에
나는 천생 사역자다. 나는 평생 이 길을 가면 되겠다.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엄마한테 그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자그마치 1년 동안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서 다 쇠하여 죽게 해주세요. 병들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제 몸을 다 써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쇠한지 아시겠어요? 왜 저렇게 목사님 왜 저렇게 힘들까? 그렇다면 제 기도 때문이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떠오른 순간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가 자그마치 1년 동안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뚜렷하게 저희 학교에 성결인의 집이라는 채플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굳이 맨 앞에 나가서 그것도 단을 붙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제 교만한 날에 그때는 마치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내가 영원히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시대의 사역자처럼 그러한 생각을 저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 또는 지금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기타 등등의 많은 삶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이 말씀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끽하며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자 심판 있다. 딱 기억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 좀 약간 치사하신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최선을 다하여 누리면서 살아라 기뻐하고 생동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만 그것만 먹지 않는 것을 기억해.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이게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난 자유로운 삶을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은 자유롭게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 없이 한계 없이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봐 하면요 정말 마음에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요 놀이터에 가면요 막 이렇게 풀어놓으면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막 놀이터에 가서 막 신나게 놀지 않아요. 미끄럼틀 재밌는 거 알고 그네 재밌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놀이터 벤치에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기에 우리 엄마 앉아 있는 걸 보고 애들이 노는 거예요. 여기 안전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그때 가서 모르는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아요. 그 몇 번 놀다 봐야 그때 엄마가 없어도 이 공간이 익숙해지면 노는 것이지 그럴 때 자유로움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공간인가 안정된 삶인가 그것이 확보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막 신나게 놀아요. 오늘 즐겁게 놀아보자. 오늘은 월급이 들어왔잖아. 내일이면 다 사라질 월급이야. 오늘만 공이 많이 있어. 마치 이게 지금 다 내 돈인 것처럼 마음껏 놀아. 내일이면 다 나가니 막 이러면서 월급 들어온 날에 홍대 가서 밤새 맛있게 먹고 놀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막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 드세요? 허무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요 마음껏 그냥 논다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경계선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살아. 하지만 그 자유의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를 알고 한계를 명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너가 너무 막 놀면 망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한계도 없이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기만 하면요, 경계가 없는 삶을 살면요, 인생의 근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 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경계? 예를 들면요,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되게 허허실실하거든요. 1년 동안 한번 보니까 그런 거 같으시죠? 안녕, 안녕 이러지만요, 저도 열받는 순간이 있어요. 열받는 순간이 있어요. 내 진심을 매도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오해할 때, 그때는 화가 나요.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그 꿈틀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경계가 있게 살아갈 때 인간관계도 좋아요.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닌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용납할 수는 없어 하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운더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내다 보면요, 인생의 근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 유혹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겠다는 유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물러가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그 영혼의 참 자유가 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쾌락을 즐기며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아래 있음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에 살아가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 아래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와, 이 진짜 멋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혼자 마음속에 BGM이 웅장하게 나와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너는 청년의 때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청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언제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상태의 그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청년인 거예요. 만약 권사님, 할머니, 명예권사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셔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달려나갈 그 심장이 뛰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청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암문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로부터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다고 해도 내 뿌리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공고해도,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나의 근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근심에 빠질 수 있어, 곤고해질 수 있어, 어두운 날이 올 수 있어, 낙이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빛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이 상황 가운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은요,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현재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좋았던 순간에 하나님 찾았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표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공고함,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공고함이 없어야지, 어두움이 없어야지, 그걸 바라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의 삶은요, 공고함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요. 정말 힘든 순간이 와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꽃길만 걸어. 이 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꽃길 못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잠깐 맑은 그 상태에 다시 구름이 오기 전에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언제 구름이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것은 뭐예요? 늙는 거예요. 힘이 쇠해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다리가 약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은요, 이렇게 치아를 부딪히는, 음식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약해지고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도 잘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지금은 관계성이 이만큼,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 제가 핸드폰을 바꾸러 가면 핸드폰 사장님들이 놀랬어요. 사업하냐고. 왜냐하면 막 2,000명씩 있는 거예요. 놀랍죠. 명절 때도 한 하루를 꼬박 써서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저는 연락할 때도 앞에 이름 다 바꿔서 하거든요. 누구누구님 잘 지내고 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요, 우리 엄마 한 명한테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관계도 정리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잠도 깊이 못 자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또 어떤 분들은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하여진다가 목소리 또 온전치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음악과 같은 그러한 좋은 삶의 즐거움들마저 다 사라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늙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그러니까 높은 곳, 이런 안정되지 못한 공간에 올라가는 것, 이러한 것도 힘들고, 또 길을 다니는 것조차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을 말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것은 하찮은 것조차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이나 열정 모두 시들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먹고 싶은 것도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왜 이렇게 할머니들 생신 때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모시고 가면 아유 맛없다, 집에서 그냥 밥에 김치나 얹어 먹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별 기대감이 없는 삶의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 가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길로 접어들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이 사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의 삶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지키는 이 자리요, 꼭 사수하세요. 저 때문도 순장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일들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젊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혹시 운동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시죠? 먹는 것도 막 가려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열심히 없습니까? 육은 끝나요. 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영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의 이 젊은 날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3년 뒤만 해도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신이 여러 지혜들을 담아보고 세상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 봤지만 아는 것에서는 이제 그만 알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에서 이 모든 거 다 들었지, 이제 알았지, 나 할 말 다 했어.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안 했었던 일인데요. 저 올해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실 것 같은 그 즈음에 제가 황급히, 저희가 이제 맞이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도 없고 뭐 재정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 그때 상조를 급히 들었어요. 막 찾아보고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는 복잡하게 막 비교하고 이런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최수종 씨가 선전하길래 최수종은 믿을 수 있지 하면서 최수종 때문에 그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입하고 한 달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장례를 마칠 때 상조하시는 그 관리사님과 소통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몇 개를 더 가입을 했어요.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아버님, 또 우리들의 삶까지 막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겠구나. 마치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바꿀 줄이나 알았지 내가 상조에 가입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또 몇 년 뒤에 내가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 노후 대비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노후 대비하고 계세요? 열심히 무언가 투자하고 연금을 붓고 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의 이 벌이로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MZ세대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네, 우리 이제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역사상 부모님들보다 가난하대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살 곳이, 이 세상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살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열심도 가지세요. 근데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물질을 채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일, 또 관계를 잘 쌓아가기 위해 열심히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사는 만큼 쇠해요. 몸도 쇠하고요, 마음도 쇠하고 정신도 쇠해요. 여러분들 관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관계가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지만 사람과 관계를 열심히 맺을수록 마음이 쇠하는 거 느껴보셨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중에 몇이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서 언제 휴가가 오지? 그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벌으셔야 해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요, 그 모든 공고함을 받아들이고요, 그 공고함,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들이 다를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닳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 굳건하게 지키면요, 몸과 마음과 정신의 쇠함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영을 지키는 일이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제가 재미있고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늘 항상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뭐 이러한 질문. 또 우리 교회에는 도저히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밖에서 앞만 멋있고 앞만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코로나 때에도 주구장창 예배에 지키는 사람, 이 신실한 사람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요.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쉬울 것 같으세요? 지금은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지만요,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없을 때 이 사람까지 일으켜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때로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가정이라는 카테고리를 말씀의 첫 편에 창세기에 띄운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죄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라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 앞으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 평생도록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친구들과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누구와 함께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노후를 세워가시는 그 청년의 때가 지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같이 나의 인생이 노답이라 저는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마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엔가 그러한 것을 봤어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재정의 상태 같은 거, 이런 거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 업체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당신의 이 연령대가 버는 수입과 나의 수입의 비교표를 그래프로 딱 한 면으로 그려서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저와 동시에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사실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그래프를 보고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연령대 다른 사람들의 그 재정의 이 그래프가 한 이 정도였다면 저는 요만큼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랬어? 나 요만큼이야? 지금이라도 나 지금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동안 하면서 저의 삶에도요, 목사인 저의 삶에도 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하죠? 라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연연하다 보면요, 저도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염려하면서 허무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말고 먼저 너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의 삶에 인도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너의 삶의
주권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먼저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말고. 어정쩡하게 믿는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양다리 걸치다가 여차하면 이 다리 빼서 절로 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 염려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함께 해보자고요. 우리 2023년에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앞으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 쉽지 않을 거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지금 이 주일 하루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또 풍요롭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1년 꼬박 52일을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아니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력, 그 믿음을 저에게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에 정말로 공고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제가 제 노력으로 암만 해도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영적인 노후 대비만큼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완벽하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이 없다지만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2022년 마무리하면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결단해요.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